오늘이 부활절로부터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부활절이라는 그 시즌 안에 있는데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 바로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승천일.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2000년이 넘게 우리가 기념해온 그 날들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한 슬픈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께 나누었다고 되어 있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간도 너무나 짧았는데, 이 예수 승천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면서 구름에 가리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결국 예수님을 2번 보내는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의 설교자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 승천일은 미국 교회에서도 가장 잊혀져 있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를 뜻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신 날을 기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갈망하고 원하지만 굳이 하나님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날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명에서 우리가 듣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3년을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울타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남겨지는 일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냥 제가 상상하건대 서로 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실과 또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일터를 잃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을 맞닥뜨리는 일이 막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쳤을 때 모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게 바로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막막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 전 마지막 가르침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은 정말 내 가슴에 깊이 남아서 귓가에 계속 울릴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가 정말 의지하고 따르던 목사님, 친했던 목사님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은 아직도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어려운 수술을 경험하기 위해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들, 그런 말들은 참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곱씹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남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결과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를 묻는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문제에 집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나요? 언제 이스라엘이 박제와 압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 답은 성령님께 있어. 그 답은 하나님께 있어. 라는 답을 준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문제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성령을 받는 제자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였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면은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어렵고 학교 생활에 적응도 안 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는 지역이 뉴 잉글랜드 연회라고 불리는데 그 연회에 계셨던 감독님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머물고 계셨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리더십으로도 존중받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저도 종종 그분의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쫙 늘어놓으면은 제 마지막 질문은 항상 감독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이에요. 감독님은 거의 100% 거의 매 순간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가르침을 주지 않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는 해봤니? 근데 어쩔 땐 제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그분의 질문이 아직까지도 제 귀에 남는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질문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먼저 해보기를 해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인데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잘 이해가 가요. 근데 성령님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의 역할이 뭐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 보람의 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나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뭐라고 답하실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살짝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프란체스코 사제인 리차드 로어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쓴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성령은 언제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이며 순전한 은혜입니다.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며 연기처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불어오는 잡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처럼 성령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으로 체험됩니다. 또한 피처럼 내면의 생명력으로 경험됩니다. 성령은 지극히 친밀하면서도 지극히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이나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상담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들로 번역이 되기도 하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자, 변호사, 상담가, 돕는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왔던 대상이고 또 믿었던 대상인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12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지 성경에 기록된 지 3000년이 지났고 또 예수님의 지구상의 행적은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오늘날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한 번도 사람들 이렇게 앞에 대중 앞에 서서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거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못하고 막 틀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잘못 말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기도는 이제 성령님이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 많이 긴장이 돼요.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는 제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영어 단어 그 생각 안 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한국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대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항상 드려요. 그 강대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항상 그 기도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도 모르는 편안함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또 어떨 때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또 설교를 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긴 여행을 떠나시거나 또는 또 그런 친지나 가족들을 보낼 때 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못 따라가는데 하나님 따라가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랬을 때 만약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기도를 받는 그분들에게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다면 그것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아요. 포괄적이고. 사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언제 경험하고 살아가지? 이번 주에는 언제 경험했지?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경험하고 있을까를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렇죠? 성령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 플러그를 뺐다가 플러그를 꽂았다가 그 성령님의 힘이 파워에 플러그를 꽂았다 플러그를 뺐다가 하는 사람들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능력을 주고 계시고 이미 좋은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한번 그런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매년 5월 24일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죠. 그렇죠?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이 이제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경험을 한 날이에요. 사실 영어로는 따뜻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뜨거워졌다랑 따뜻해졌다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이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뜻해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따뜻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 라고 한 경험을 한 날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경험이었냐면 이 요한 웨슬리가 목사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구원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나는 내가 설교하는 걸 믿지도 못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던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 제자들이 했었던 똑같은 질문,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를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게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경험이 되면서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영국 국교회에 이제 부흥을 이끌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속하고 있는 감리교회 탄생의 배경이 됩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이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면서 쓴 말이 나는 그날 성령님이 역사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약속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던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듣던 자들이 설교자가 되었으며 회심한 자들이 선교사가 되었고 치유받은 자들이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도가 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의 문제에만 집중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더 이상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마지막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사도행전의 저자로 추정되는 누가는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성서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리워요? 그러면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대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어디에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든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14세기에 활동했던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 위에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바로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선한 일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분의 발은 바로 여러분들의 발입니다.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분들의 예수님의 손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 발, 눈,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눈과 귀, 그리고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한 책 이름이 사도행전이고요. 그게 곧 풀어서 해석하면 사도들의 일,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별명이 있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바로 이 성령님의 활동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잘 표현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보다 사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사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 보내어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만 땅에 남겨졌던 것은 아마 제자들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그 옆에 붙잡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의지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제자의 사명 플러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미국의 졸업식 하는 그 철이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졸업식이 다 아시겠지만 graduation도 있는데 commencement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commencement가 졸업하다, 끝나다의 의미가 더 많다면 commencement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제자들의 졸업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고 난 세상에 나가서 뭐하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물을 때 과감하게 울타리를 떠나서 배운 것, 학교에서 익혔던 것, 경험했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펼치면서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사회의 리더로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게 이제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졸업식인데 이 예수 승천일 그리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기념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도 사실 휴가가 한 달이었는데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이 들 때 그 질문에 집중하고 고민하기보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